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상황과 환경을 넘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다해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며 또 바라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 다해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수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오늘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이 말씀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하늘나라로 가신 또 성도나 또는 지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그 장례식에 가서 또 위로할 때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그 유족들을 참 위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어머니와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을지라도 당장 유족들에게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제 다시 이 땅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또 청년 시절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언덕이 되어주신 그 부모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것만큼 허전하고 또 슬프고 또 상실감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의지했던 그리고 살아왔던 분이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시거나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내 곁을 떠났을 때 그것이 잠시의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될 때 그것만큼 큰 고통과 상실감을 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였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가 좋아서, 걱정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뭐죠? 두려움이잖아요. 염려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삶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셨고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그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근심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사람들의 위로가 잘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말이 당장에는 염려가 안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러나 그것이 깊은 우리의 내면까지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위로나 예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는 근본적인 근심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뭘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렇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자꾸 사단의 소리가, 사단의 속삭임이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고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선언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신학반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이 하나님의 포고 있잖아요. 명령, 선포, 이런 선언적 명령을, 선언적 선언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이거거든요. 나는 뭐뭐이다. 이게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이 등장합니다. 총 7번.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이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이게 7번 등장해요. 그것이 7번 등장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이 2배로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인데 이게 뭐예요? 나는 나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이 말과 통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한다.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가능케 해주신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여러 길이나 진리나 생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독특한 선언입니다. 본문에서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이고 what, 어디이며 왜요? 왜 가시느냐는 거예요. why.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how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길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이냐? 어디로 가시느냐? 왜 가시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길이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사실은 이것이 모든 철학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죠?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이게 인생의 철학적인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평생 해오는 거잖아요. 평생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늘 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철학적인 주제잖아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진짜 해답을 얻지 못해요. 인생은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끊임없는 품었던 이 질문은, 도마가 던졌던 이 질문은 모든 인생의 질문이에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께 무엇이 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요. 죽은 후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요, what이 들어있고, 무엇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어디로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고,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먼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도 길이 있고요. 자동차에게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항해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인생에도 길이 있죠. 이 길이 왜 중요해요? 인생이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길대로 가지 않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고 그 길의 목적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며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바로 되어야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죠. 목적지에 바로 도달할 수 있죠.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방향이 틀린데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원래 본질과 방향과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느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지판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표지판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뭐냐면 이 길이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목적지를
염두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고심 끝에 선택한 방법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길이에요, 길. 여러분, 길은 목적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길은 과정이에요. 그 올바른 과정이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구원의 길.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이라는 길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께로만 와야 된다. 예수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 말고 나 다른 길로 갈게. 내가 원하는 길로, 사람들이 제시한 길로 나 가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도 결국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길로 가도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신앙은 신앙이라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반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듯이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섬기던 우상의 자리에 그냥 하나님만 얹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종교죠. 그건 내 우상이죠. 어느 때는 우상이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신은 신인데 의지하고 내 소원을 빌 신이 필요한데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목적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소원을 빌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신이 필요한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지. 말씀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지. 바로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기질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길을 다녀본 사람들은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특히 등산은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등산했다가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몇 시간째 헤매는데 계속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나중에 이 해가 점점 지는데 무섭더라고요. 공포스럽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그 모임 중에 그 산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 다 산을 우습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좋은 안내자가 가이드가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단기 선교도 나가봤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항상 제가 여행을 갈 때는 책임자로 여행을 다녔어요. 단기 선교 갈 때 항상 그 팀을 이끄는 책임자로 갔었어요.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여행 가지만 사실은 아빠는 그 여행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목사님들과 잠시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온전히 좋은 가이드를 모시고 그냥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편한 여행은 처음 경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가이드가, 좋은 안내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됐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한 여행은 처음 해봤어요. 그런 여행을 좀 자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행에 안내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매일 낯선 길이잖아요. 오늘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오늘은 우리 새로 사는 거잖아요. 오늘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과거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매해 새로운 해를 경험하고 매년 매해 앞으로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겠어요. 그때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신 최고의 가이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주님 따라 나섰다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 후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데, 그래서 위험에서 보호해 줄 분이 계셔야 돼요. 성경은 그 보호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눈물의 골짜기도 안전합니다. 걱정과 근심스러운 환경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변합니다. 막다른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만족이 있습니다. 언제나 활기찹니다. 길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길은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참된 진리예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에요. 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이 될 수 있느냐?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니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원래 배타적인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맞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변하면 안 되죠. 1 더하기 1이 3이 됐다가 1 더하기 1이 4도 됐다가 1 더하기 1이 1도 됐다가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원래 배타적이에요. 원래 독선적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진리가 하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진리도 터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완성시켜주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율법은 주님을 만날 때 율법은 진리가 됩니다. 주님은 율법의 진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 대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진리 대신 이 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야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보통 뭐에 많이 비유하죠? 진리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빛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얽매여 있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끈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구원과 생명에 있어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쓸쓸한 마음에 희망을 얻게 되고 약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희망과 생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영생을 꿈꾸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창시자들은 평생 그 영생과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찾으려고 헤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자는 신이 아니에요. 마음에선 신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시커예요. 찾았던 사람이에요. 구했던 사람이에요. 뭘? 평생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길이 뭔지를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길을 평생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결론은 뭐예요? 어디인지, 그것을 어디에서도, 그 생명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번지수가 틀렸으니까 헛다리 짚은 거죠.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은 어디에다만 심어놨어요?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모든 책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평생 몸부림쳐도 그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자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출처, 생명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저절로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찾아 영생을 찾아 헤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말하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다니까요. 정해진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정해져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남이가 그럽니다. 우리가 가는 길만 다른 거예요. 자, 봐봐. 산에 올라갈 때 가는 길이 하나만 있어?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가는 길이 다르지만 다 정상에서 만나잖아.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불교로 가는 거고 힌두교로 가는 거고 이슬람교로 가는 거고 유대교로 가는 거고 그냥 사이비로 가는 거고 다 가면 만나. 천국에서.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 얻는 길과 등산하는 길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니 비교할 게 없어서 등산하는 길하고 구원 얻는 길을 비교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다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색깔이 다를 뿐이지 다 추구하는 건 같아. 다 우리 하늘나라를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다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심성에는 이게 더 많습니다. 야, 종교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건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물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하 인간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로 와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아주 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길로 와라라고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종교가 돼버려요. 누구든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가본 길이 두려울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만큼 그 길을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에서 계셨고 거기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지만 동시에 그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게 될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땅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안내를 받으시고 오직 그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 나의 안내를 받아라, 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길의 방향을 잡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다른 길의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중심을 잡지 않으면 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심을 주님 고백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힘 얻으시고 위로 얻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벗어지게 하시고 걷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놔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진리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나만이 너의 참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향을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기도들에 유혹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나라와 잘못된 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 우리의 신앙의 기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붙들고 주님 한 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하나님 또한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방법이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를 들려주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병행하여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위해 간섭하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 말씀의 양육과 말씀의 선포가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드려지게 될 하나님 현장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